로마서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6장 신약 247페이지 19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19절부터 선고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희 성도들이 마지막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죄악된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이 남아있음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죄로 물든 저희의 육체, 곧 저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사욕이 있음을 아오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 삶 속에 실현되어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의 방향, 성화의 가르침에 대해 살피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들의 뜻을 각자가 가슴 속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맡김과 순종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6장은 온전히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전전주와 전주에도 다시 상고를 하였습니다. 전전주에는 그 원리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다면 지난주는 실천에 대한 문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6장의 마지막 이 부분은 그 삶에 적용하는 그 부분이 워낙 중요하고 또한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9절로 갑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죄에 노출되기 쉬운 죄성을 이야기할 때도 쓰이고,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할 때도 이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이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 앞에서 설명했던 영적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잘 몰랐을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의 이해력, 영적 이해력이 약함으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 번역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에 대한 이해력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했던 것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와 적용을 이야기한 경우라도 그걸 삶에 적용하는 것을 성도들이 못 알아차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사람의 예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예라는 것은 사람이 경험하는 사례들과 유사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이 사람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 풀어낸 것이 전에는 이렇게 한 경험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이야기인데, 전에가 언제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제는 언제죠? 의의 종이 된 후에.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저희가 상고하는 19절 바로 위 2절에 있었습니다. 17, 18절의 내용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자, 본래 옛날에는 어디에 종됐었다? 죄의 종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무엇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이란 말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이라는 뜻이고, 이제는 이라는 말은 의에게 종으로 귀속된 때는 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이걸 다시 한번 살피고 가기를 원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려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용어를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습니까?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라는 말을 너희가 경험했던 사례로 얘기를 해줄게 라고 시작하는 19절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용어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게 부정과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부정과 불법이라고 바꿨는데,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봅니다. 부정이라고 된 단어 있죠? 부정. 이 부정이라는 말은 육체가 더러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정이라고 된 이 단어의 헬라어를 쫓아가 보면은 카타르시아라는 단어에 부정하는 접두어 아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카타르시아라는 단어인데, 카타르시아가 어디서 한번 들어본 단어죠? 카타르시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정신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카타르시스를 뭐라고 하느냐면, 나중에 사전 찾아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우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해서 내쫓아서 깨끗하게 된 마음의 상태를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타르시스를 순화 혹은 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타르시아는 그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순수한이라는 뜻입니다. 카타르시아가 무슨 뜻이다? 순수한,
순수하다가 무슨 말이냐 했더니 혼합되지 않은이라는 뜻이에요. 섞이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가 순금 그러면 금하고 다른 거하고 섞였다? 금만으로 이루어졌다. 금만으로.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순수하다, 혼합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카타르시아인데 앞에 부정어 아를 붙여서 아카타르시아가 부정이라는 단어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합됐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한 개념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에요. 혼합된 것은 죄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한번 말씀드린 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가시면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 말이 있죠. 이 말씀에서 더러움에라는 그 단어가 아카타르시아예요. 오늘 얘기하는 부정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건데 1장 24절에서는 더러움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이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고 헬라어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잘 보셔야 돼요. 1장 24절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혼합된 상태로 내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혼합된 거예요, 여기서? 1장 24절. 마음이 뭐로 혼합됐다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혼합된 상태로 버려두사라는 뜻이다. 그러면 정욕이 들어온 게 사람의 마음속에 정욕이 들어온 것이 혼합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혼합되지 아니한 순수한 상태였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만 있어야 돼요? 무엇만?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한 그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만 마음에 있어야 돼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에 죄 없이 순수한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다른 걸로 혼합이 안 돼 있다면 마음속에 뭐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만이 그 안에 울려 퍼져야 되는데 정욕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혼합된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혼합된 상태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뒤에 절도 중요합니다. 혼합됐기 때문에 이제 보십시오.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살라고 만들어 놓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재물입니다. 근데 그 피조물은 하나님만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욕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하리라 하고 손을 뻗은 게 선악과를 따먹는 원인이에요. 그게 이게 섞여 있다라는 거죠. 조물주를 가장 우선해서 마음에서 섬겨야 되는 거를 조물주보다 뭐를 더 섬기는 상태로 바뀌었다? 피조물을. 그게 정욕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아카타르시아를 만들었다. 혼합한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뭐가 같이 있는 게 죄다?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나의 욕심이 자리 잡은 게 죄다. 그런데 이게 더 심하게 가면 28절 보세요. 하나님을 쫓아냅니다. 아예.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해요? 이게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아까 25절에서는 정욕이 들어와 혼합된 상태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했느냐?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우선순위는 바뀌었지만 사람 속에 하나님도 아직 있었어요. 하나님도 있고 재물을 섬기는 마음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28절 가니까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예 내쫓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그래야 편하게 죄짓거든. 이유는 하나님 목소리가 싫은 거예요. 하지 마라 하니까. 그래서 28절부터는 본격적인 죄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떠한 마음대로 버려뒀습니까? 자, 그럼 여기도 잘 보셔야 돼요. 24절에서는 혼합된 상태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요. 그렇죠? 네, 마음의 정욕이 들어와 혼합된 상태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런데 28절 가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상실한이라는 게 뭐예요? 뭘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뭐를 잃어버린 마음이다? 거기 나오죠.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아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자. 그러니까 이건 혼합된 상태보다 더 심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쫓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져요. 살인이고 음란이고 분함이고 거기 다 나와요. 수도 없이 많은 죄가 져. 이게 사람이 죄로 물들어가는 순서다. 자,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설명했던 바로 그 죄의 항목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살인, 분냄, 사기, 악도 이 항목을 보지 말고 성경이 가리키는 지침을 봐야 돼요. 아, 그건 결과고. 내 마음이 잘못된 결과 이런 행동을 하는 거고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마음속에 하나님만 간직하고 있어야 될 순수한 상태, 카타르시아 상태가 정욕이 싹 들어오면서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이고 더러움이다. 아멘. 심하면 하나님 이제 나가라. 내쫓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게 이겁니다.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해 드렸다라는 게 뭐냐면 혼합된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혼합된 마음. 다시 하나님 한 분만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창조 상태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혼합된 마음, 즉 내 마음속에 정욕이 섞여 있는 상태로 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정에 내드렸다라는 뜻이. 자, 이어지기를 너희 지체를 부정과 어디에 내어드렸다고 돼요? 불법. 여기 불법이라는 단어도 아노미아라는 건데 노모스라는 게 율법이에요. 노미아는 율법이 있는 상태를 노미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부정어가 얹히면 아노미아라는 거는 율법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법이 없는 상태. 우리 여기 단어에서는 불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탈법입니다.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법 없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사기치고 하는 거 아무도 제재 못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무법천지가 됐다 그러죠. 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재받는 게 없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 마음속에 개인적 욕심이 들어와 하나님과 혼합된 상태에 있다가 욕심이 더 채워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내쫓고 죄의 길로 아예 달려갔던 그 모습이나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 놓고 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 길 생각해봐라. 이게 그 뜻입니다. 그렇게 내 지체를 들여서 어디에 이르렀다? 불법. 네. 이것은 법 없이 살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법이 없는 상태도 되고 법을 위반한 상태도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전에 산 경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천적
이 말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경험한 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 라고 한 19절이 엄청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사느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방법이야. 옛날에 그렇게 한 거 기억나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 요 얘기를 하신 건데, 여기 잠깐만요. 제가 은혜가 되라고 가능하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의 뜻, 시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그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핵심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르느냐라고 이 사도 바울께서 답을 주시는데, 핵심이 뭐냐면 죄를 짓고 사느냐 거룩하게 사느냐의 핵심은 나의 지체를 어느 쪽에 내주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다시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과거처럼 죄 속에 살아가느냐, 이 문제는 내 지체를 이쪽에다 내주느냐 저쪽에다 내주느냐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시 이 성화의 문제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해야 되는 건데, 성화의 개념을 어떻게 오해하는 거냐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성격이 바뀌는 건 줄 알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예? 잘 보셔야 돼요. 성화의 문제는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과 나의 자질과 내 속에 죄를 짓는 이게 바뀌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문장이 나의 지체를 옛날 속성에 내줄 거냐 의에게 내줄 거냐의 문제다. 그러면 이제 쉽지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게 왜 선택의 문제냐? 그러면 과거 죄가 나에게 왕노릇한 상태에 우리가 경험했던 걸 예를 든 거다 그랬어요. 내가 그의 종으로 내 지체를 내준 상태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는 분, 거듭나기 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죄의 세력을 내가 이긴 경험이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네가 다시 싸우려고 하냐? 죄라는 세력과? 아서라. 잘못 생각했다. 그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너의 지체를 더 큰 세력이 있어. 죄를 이긴 세력이 있어. 은혜의 세력, 의의 세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다. 그 밑으로 들여라. 그러면 이 세력이 죄의 세력을 압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죄도 세력이지만 은혜도 세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로 비유를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영향력을 몸에 장착하기 전에는 경사로에 세우는 수레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꾸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법칙이 그런데. 그런데 이 수레 가지고는 밑으로 내려가려는 속성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수레가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내려가려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시동을 켜고 전진 기어를 넣고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는 순간 내려가는 힘보다 올라가는 힘이 쎄서 이걸 극복하고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 장착된 엔진과 파워가 다 뭐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마. 이 바보야. 빈 술에 경사로에 얹혀놓고 내려가려는 거 못 막아서 낑낑댔던 옛날 생각 안 나냐? 그런데 자동차 뒀더니 다시 뒤에 가서 자동차를 밀고 있어요. 올라가자고. 그게 될 말이냐? 이해가 되셨을 줄로 합니다. 이게 내어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자기가 싸우려고 하다가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게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제가 하는 얘기인지 성경이 정말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건지 얘기하셨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갑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우리의 포지션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옆에 놓고 내가 그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포지션이. 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다? 지혜도 되고 의로움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구속함도 되었다. 다예요, 다. 성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게 되었다. 그 중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뭐가 됐다 그래요? 거룩함이 됐대요. 거룩함.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원천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아니다. 우리의 육체가 바뀐 적이 없다. 예수님이다. 한 번 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갑니다. 신약 335페이지 펴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십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뒤를 잘 읽으십시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여러분, 이 말씀 잘 상고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누구의 힘이라는 거죠?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1:1 번역을 주로 한 게 개역한글입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고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우리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면 싸울 때 왜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해요? 왜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냐고요. 다치는데, 경험해봤는데. 에? 더 확실한 거 보여드릴까요?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여기 조차라는 건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행하라라는 거는 walk, 걸어가라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뒤를 졸졸졸졸 쫓아서 걸어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의지를, 결단을, 열심을 내라. 그런 얘기 안 하죠. 어디를 쫓아서 걸어가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뒤를 쫓아서 졸졸졸졸 걸어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느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리나니? 육체를 거스리나니. 여러분, 우리 육체 속에 우리의 욕망과 죄와 이기심이 끌고 가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 힘, 파워가 있어요. 파워. 이걸 소욕이라고 합니다. 예? 육체가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힘과 방향이 있어요. 그것과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과 힘,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 소욕이 서로 어떻게 된다? 반대라는 거예요. 거슬린다. 응? 거스린다라는 건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반대쪽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함으로? 여기 분명히 나오죠. 서로 싸우게 하란 얘기예요. 이 둘이 서로 싸우게 돼 있다. 맞붙여 놓으면. 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욕심이 발동이 될 때 내가 그거를 제어하고 결단하고 열심을 내고 하는 방법을 쓰면 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성령께 100% 맡겨드리라. 그러면 성령께서 죄를 제어하시는 방법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선택을 못하니까.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성경책 열심히 읽어서 이런 원리를 하나 배웠잖아요. 그럼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라고. 도저히 못 이기던 게 있어. 구원받고 나서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딱 들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성령께 맡기리라 하고 그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 경험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한 번 경험하면요 2번 맡길 수 있고 3번 맡길 수 있고 내가 옛날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던 걸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 제어하셨구나. 이 경험이 쌓이면 점점 어느 쪽에 이 힘을 의지하는 나의 능력이, 나의 결단이 습관화됩니까? 성령의 능력. 그게 엔진 장착된 자동차 언덕길에 서 있지만 엔진 키는 숙달이고 전진기어 넣는 기술이고 엑셀레이터를 어떻게 밟는지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면 계속 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성화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이 자 전에는 욕망과 섞여 있는 마음에 나의 지체를 내어드렸고 법 없이 사는 그 패턴에다가 나의 지체를 내드렸더니 죄만 졌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내 지체를 뭐에게 드리는 방법이 있다. 의에게 드리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나가서 싸우는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정을 의지하는지 이 선택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 더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내드리느냐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내드리느냐. 사람들은 일부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나 내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웬걸? 자기가 한쪽을 잡고 있어. 그리고 내드렸대. 기도에서 얘기했대. 그러니까 난 내드린 거야. 아 이게 착각이거든요. 어떻게 내드리느냐. 자 19절에서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내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으로. 여러분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에는 드려 앞에 종으로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옛날에 내 욕심이 들어와 하나님과 혼합된 상태에서 욕심을 쫓아갔던 게 죄에게 종으로 들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왕이니까 나는 노예고
그렇게 드려 죄를 진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여기서는 번역이 됐죠. 한 번만 하신 것 같아. 개역한글 번역을. 양쪽에 다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죄에게도 내 지체를 드릴 때 잠깐 네가 써라라고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종살이 했듯이 지금 의에게 내 지체를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 종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의가 나에게 왕 노릇하게 드려라. 즉 전부 다 드려라. 얼마를 드려라? 반을 드려라. 70%를 드려라. 100%를 드려라. 100%. 그렇게 드리는 거를 뭐라고 해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섞여지지 않은 완전히 쫓아감. 네? 우리 성경에선 복종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에 내가 완전하게 쫓아감이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의에게 완전하게 드려라라고 한 게 의에게 어떻게 종으로 드립니까? 의가 뭐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의가 나의 상태로 오해를 해서 나는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의에게 내 지체를 드리래? 그 말은 내가 의롭게 행동하라라는 뜻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하신다고. 그러면 내 능력이 되거든. 아니에요. 이거 의에게 종으로 드리란 말을 내가 옛날에 죄졌던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의로운 행동에 네 몸을 내드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 왜 그게 그 뜻이 아니냐? 22절 가보세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렇게 하죠. 자 여기 죄에서 풀려나서 누구에게 종이 됐다 그래요? 네, 하나님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른대요. 그런데 19절은 뭐라고 그랬죠?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죠? 다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어요? 의라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놨다고. 그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와 예? 은혜라는 존재와 의라는 것이 의인화된 상태에서 전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말은 내 행동을 의롭게 하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 싸움을 내 능력에 다시 의지하는 게 돼요. 22절로 꼭 기억하세요. 누구에게 종으로 드렸다? 하나님께입니다. 아,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라라는 뜻이지 내가 행동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라라는 뜻이 아니구나는 먼저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100%를 드리라.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과거에 내가 죄를 질 때는 부정과 불법에 내 지체를 내어 던져서 죄를 짓는 상태가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정을 뭐라고 제가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혼합된 상태. 놓치지 마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의 정욕이 같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이야기는 내 생각이 섞여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도록 하는 게 종으로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100%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아멘 하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오죠. 100으로 놓으면은 반쯤이 딱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하고 60 정도로 딱 옮겨가면 난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 70 정도 옮겨가면 나 확실히 드렸어. 80이면 아 진짜야. 90이면 내가 완전히 드렸어.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어? 여기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하나도 거기다 개입하지 말고 다 끌어내란 얘기예요. 마음속에서 욕심과 연결된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밖으로. 그리고 뭐만 100% 다 차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그게
종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종이 이의제기합니까? 임금에게? 네? 아니죠. 완전하게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그렇게 내 지체를 드리라. 그러하면 중요한 게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은혜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네?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뜻이 뭐냐?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이 거룩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룩함. 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거룩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거룩함은 코데시라고 읽히는 단어를 쓰는데, 이 거룩함이 언제 쓰이느냐, 그걸 쫓아가 봐라 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걸 풀어내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그 단어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여기 앞만 뒤져보세요. 없어요. 뜻이. 신약 성경에 없다고 잘. 그런데 이 거룩함의 본뜻을 쫓아가려면 어디서 얘기한 게 있느냐 한번 봐라. 구약 성경에 코데시, 거룩함이 언제 쓰이는지 다 얘기해 놨으니까 가서 찾아봐 라는 뜻이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코데시, 이게 구약 성경에 언제 쓰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100% 내어드린 제사장에게 쓰입니다. 가봅니다. 레위기 8장. 구약 성경 155페이지 펴보십니다. 레위기 8장 5절에서 12절까지, 이게 제사장을 위임하는 제사장 위임식이거든요. 저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가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로 가야 되는데 레위기가 너무나 제사규례와 관련해서 복잡해가지고 따로 공부를 하든가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민수기로 넘어갔잖아요. 네, 지금 핵심이에요. 제사장을 위임하는 과정인데 8장 5절부터 12절 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자, 지금부터 모세가 설명하는 것은 모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자, 이거 계속 준비된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걸 다 입히라라는 얘기를 길게 한 건데 10절이 중요합니다. 입히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10절 잘 보세요. 모세가 무엇을 취하여, 이 관유라고 표현된 것은 기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향을 살르는 기름이 있어요. 그 메노라라는 7가지 뻗어나온 촛대에 불을 지피는 그 향유가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관유는 불관자입니다. 붓는 기름. 누구에게 붓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할 때 붓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만들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이 용도 외에는 만들지도 말고 아무에게도 붓지 마라.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장막이라는 건 성전을 이야기하는 천막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무엇 때문에 거룩해져요? 관유, 기름 부음 때문에 거룩하게 됩니다.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어떻게 하고? 자, 언제 거룩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언제 거룩하게 된다? 관유를 바를 때. 그죠? 계속 거룩하게 되고 해요. 12절 또 이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어떻게 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대제사장도 그렇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도 그렇고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이든 물두멍이든 간에 모든 제사 도구들에게 관유가 부어졌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건 이 기름 부음이 거룩하게 하는 건데 이게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하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거룩하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관유 묻는 얘기가 끝나요. 근데 저 밑에 내려가니까 22절 가보세요. 22절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 숫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그러니까 여기 위임식 숫양이라고 표현된 이 양은 왜 죽는 겁니까? 예? 이 속죄양이라고 안 해요. 위임식 때문에 죽는 양이에요. 누구를 위임하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려고. 그럼 이 양이 왜 죽어야 되느냐?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제사장 일을 못해요.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 위임식 숫 양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이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내지 못하니까 누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제사를. 모세가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여기 잘 보십시오.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라고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다 발라요? 피를. 아론의 지체에 바르죠. 맞죠? 어떤 지체에 발라요? 귀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발에 발라요. 귀는 무슨 지체입니까? 말씀을 듣는 지체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손은 뭐 하는 지체예요? 뭐를 잡아서 취하는 지체예요. 발은 뭐 하는 지체입니까? 길을 걸어가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는데 왜 다 오른쪽에만 바르래? 왜 오른쪽에만 발라야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한 상태였을 때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욕심이 같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아카타르시아라는 상태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욕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또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어느 쪽의 소리를 듣느냐인데 오른쪽에만 다 발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이 뭐냐?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오른쪽에 right hand, 의롭다라는 게 오른쪽스럽다, righteousness입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지체에 바르라? 오른쪽에 바르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음성이 들릴 거다. 너희들이 살 때 세상적인 음성,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네가 취하라라는 그런 음성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오른쪽에 들릴 거야. 그럼 너는 어느 음성만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 이게 오른 귀에 피를 뿌리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에 바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선택 대안이 있을 거다. 살다 보면 그런 선택의 기회가 올 거다.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결정 앞둔 사람들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결정을 할 때가 있을 거다. 옳은 걸 취할까 왼쪽 걸 취할까 할 때 어느 걸 취하라. 오른쪽 거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결정권입니다. 취하고 나서 그걸 실천해 나가는 게 여러분 실천이 한자가 뭐예요? 천자가 발불천이에요.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그래서 오른편으로 실천해 가라는 얘기예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 마음속에 왼편의 말씀 들으면 안 된다. 결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른쪽의 결정을 네가 취해야지 왼편에 자꾸 손 벌리면 안 된다. 결정 끝났냐? 그러면 살아가는 길도 실천, 밟아 나가는 발자국도 오른발을 기준으로 해라. 어느 때 가능합니까? 어느 때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지체가. 피를 발라야 돼요. 피. 피가 뭐예요? 내 대신 하나님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기억하라. 여기선 염소지. 여러분 이게 염소가 아니에요. 신약 성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대신 죽었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죽었는지 생각하고, 예수님께 완벽하게 맡길지 생각하고, 그분에게 능력을 위임받을지 생각하고 반드시 오른쪽으로만 가라. 그렇게 하면 구약의 얘기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부정과 섞여 있는 것과 법 없이 막 가던 그 마음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라고 한 게 제사귀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드리면, 야, 그건 제사장이잖아. 제사장은 그렇게 살게 선택받은 사람이고, 평민도 어떻게 그렇게 사냐. 평민은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 제사장은 백성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제사 드리는 염소의 오른쪽 넓적자리 가져가게 돼 있잖아. 그거 먹고 살게 돼 있잖아. 음식으로 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일반인들은 못 살잖아. 이건 제사장 얘기 아니야? 나하고는 관계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것도 깨부셔 드릴게. 14장 가보세요.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보십시오. 구약 166페이지 1, 2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자, 지금 14장이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둥병이 신약 개념으로는 뭐예요? 죄에 물들어 감각 없이 사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 조금만 읽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해를 안 해요. 구약의 문둥병은 신약의 죄된 삶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깨끗해지는 규례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죠. 14절 갑니다. 14장 14절 다 깨끗해졌어요. 7일 동안 격리시키고 8일 되는 때에도 문둥병의 흔적이 안 나타나면 깨끗한 거다라고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그 후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14절부터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자, 뭐를 취하라? 속건제 희생의 피. 여러분, 구약에서 이 문둥병은 겉으로 드러나기는 실제로 진 죄가 아니기 때문에 허물을 사한다 그래서 속건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같은 거예요. 속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그러면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어디에 뿌리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라. 얼라리 제사장이 했던 거 똑같이 하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문둥병 걸렸다가 난 자에게 해라.
죄사함을 받은 평민도 똑같아. 이 얘기입니다. 어디에 다 발라요? 오른편에 똑같이 바르잖아요. 죄사함 받은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듣는 소리,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도 네가 원하는 쪽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오른쪽 거를 손으로 취하고 실제 살아가기도 옳은 발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제사장만 한 게 아니다. 평민도 똑같아. 하나 더. 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하고 똑같이 거룩함이 나옵니다. 15절.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이 한 녹이라는 거는 이 한 홉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손바닥 하나에 기름을 따르면 여기 고이는 정도 있죠. 그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 그 기름 그만큼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유를, 기름을 왼편 손 딱 하고 여기다 이렇게 고일 만큼 따르는 거야. 왼편에. 왜 왼편에 따르라고 하느냐? 16절부터 보세요. 우편 손가락으로. 자, 사용은 뭐를 해요? 오른쪽을 써야 돼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러니까 좌편 손에다 기름 따르라는 건 그 종지대용이에요. 종지대용. 종지대용으로 거기다 이 기름을 이렇게 왼손에다가 따른 다음에 오른손가락으로 이 기름을 찍어가지고 바릅니다. 이제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립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을 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7번 뿌리고 17절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어디에 뿌려요? 우편 귓뿌리, 우편 손, 엄지가락,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바로 그곳에 뿌려라. 그러니까 죄에서 죄사함을 받은 일반인들도 핏뿌림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희생제물의 피와 여기서 기름 바르라는 뜻입니다. 다 어디다 바르라 그래요? 오른편 귓뿌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 아멘 하십니까? 제사장만 위한 거 아닙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게 살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로마서 6장 19절 한번 읽고 갑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엄청 중요한 원리였다. 20절 갑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자, 20절, 21절은 옛날에 죄의 종이 됐을 때의 상태와 그때 얻었던 삶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근데 20절 먼저 보시면 죄의 종이 된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상태래요. 여러분,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죄의 종 되느냐, 의의 종 되느냐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죄의 종 되면 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자유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없다. 걔랑 연결된 목줄이 없다. 에? 죄와 내 목이 목줄로 연결이 돼 있지 의와는 나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줄이 없다. 그게 의에 대하여 자유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여기다도 목매고 여기다도 목매는 거는 하나님의 원리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쫓아가는 게 우리 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너무 내가 쫓아가기 힘들어 보여. 어려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기까지는 내가 하고 이 말씀은 좀 나에게서 멀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이 말씀하고는 내가 끊어버려요. 끊어내. 안 들은 걸로 하자. 안 들은 걸로. 이게 뭐냐면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들이에요. 그게 완전하지 못한 순종의 상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너무 부담이 돼. 모든 인생의 결정을 그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숨 막혀서. 그러니까 요거는 나랑 관계없는 걸로 하자 하고 이게 쳐내요. 슬그머니 밀어내요. 이렇게. 그게 뭐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여기 이 표현대로 하면 죄의 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조금 밖으로 나가고 싶다. 나를 얽어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큼은. 하고 거기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뭐하고 똑같은 거다. 죄의 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다고 내가 죄인은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죄의 종이 딴 게 아니에요. 죄의 종이 내 욕심이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가는 게 죄의 종이라고. 아까 1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할 때 마음이 정욕이 들어와서 혼합된 상태로 그냥 하나님이 방치했다. 혼합된 게 뭐와 같이 있는 게 혼합이다? 하나님 말씀, 내 생각, 내 욕심 같이 있을 때 그게 혼합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이죠. 하나님이 왜 100% 순종을 원하실까요? 한두 개는 자유를 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율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서 자유 얻은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속박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셔서. 그런데 왜 100% 드리라고 하느냐면 내가 보기에는 그게 속박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짧은 시견에는 이 길로 가면 내가 힘든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길로 가라고 할까? 가보면 안다야. 가보면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더 쉬운 길이고 이것이 내가 옛날에 갔던 죄의 종된 길에서 떠나는 길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리라. 나를 믿어라. 여기에 믿음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런 골치 아픈 의사결정 과정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될 때 하나씩 검증하셔야 돼요. 하나님만큼 선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심 자체죠. 100% 선하심으로만 돼 있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가장 선하세요. 나머지는 못 믿겠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선으로 이끄시기를 원한다. 아시죠? 그 방법을 제일 잘하는 것도 아시죠? 그러면 왜 내가 고민하냐고요? 응? 왜 내가 고민하냐고요? 쓸데없이 베스트 솔루션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피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저기 보니까 저기는 가시나무가 있네? 그러면 돌아가야지. 이렇게 보여요. 근데 돌아갔더니 그 바로 뒤에는 막다른 길인데 함정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보죠? 그러니까 얘야, 글로 가지 말고 여기 자갈도 많지만 일로 가. 일로 가는 게 맞아. 누구 말이 맞을까요? 네. 그래서 익히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길,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한 선으로 이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못 믿는 게 문제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건 죄가 아닌데 믿음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고 고민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오늘이 왜 이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너희 지체를 제사장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갈가락에 바르고 그 일만 하듯이 너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 편에 헌신하라. 그 뜻이니까 완전히 야,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을까? 이건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600년대에 사셨던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어디예요? 미국 그러면 하버드죠. 영국 옥스퍼드. 1600년대에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까지 하셨던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가 어떻고 우리 속에 있는 본질이 어떻고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하고 이걸 어마어마하게 연구하신 분이에요. 인간 속에 내재하는 죄에 대해서 책을 엄청나게 쓰신 분이에요. 이 존 오웬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세요. 본성에 뿌리 내린 죄, 이 말은 다 아시죠? 본성에 뿌리 내린 죄가 우리 사람의 기질을 따라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죄라고 안 하고 기질이라 그래. 기질. 사람들은 자기가 뭘 의사결정을 할 때 요즘 얘기로 하면 MBTI야. MBTI. 나는 뭐 ESTJ야. 너는 뭐 IS 뭐 INF 뭐 다 잊어먹었네. 이런 거. 나는 감각에 의존하고 나는 이성에 의존하고 뭐 이런 거. 직관에 의존하고 이런 게 기질이건데 기질인데 기질 사람의 이 성품 기질 인격하고 달라요. 무슨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이 기질의 문제가 우리 본성에 뿌리내린 죄를 키워내는 역할을 하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기질이 뭘까라고 봤더니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전하고 계속 이 살면서 겪어보는 바에 의하면 결정을 못 내리는 기질이 있어. 밀어놔. 급하지 않은 건 밀어놔. 그냥 아이 뭐 그래 좋은 말씀 오늘 들었다 하고 결단이 없어. 한마디로 뭐죠? 무감각해요. 즉 게을러. 성격이 결단력이 없어. 게을러. 그럼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이 들었어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기질 때문에 금방 잊어먹어요. 죄 짓고 싶으나 누가? 하나님 쫓아가고 싶지? 근데 잊어먹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 속 저 깊은 속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카르디아.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말씀이 도달하지 못해요. 여기서 깔짝깔짝 하다가 금방 잊어먹어.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질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질을 따라서 성장한대요. 이게 텃밭이 되네. 양분이 계속 공급되는 상태로 놔두고 있는 거다 이게요. 뽑아내야 되는데 죄악된 속성을 뽑아내야 되는데 안 뽑고 있어. 이렇게 되는 기질이 있대.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좋은 말씀이 오면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예민해.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금방 동화가 돼. 근데 이 기질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동화돼 금방 반응하지만 요 표피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 밑에까지 결정 단계까지 끌고 내려가지를 못해. 계속 여기선 감사야.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하나님 이러고 하는데 실제 저 밑에 인간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의사결정, 여기서 인생 바꾸자 라는 결정까지 들어가지 못해. 이 빛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어. 저는 이거를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아는데 왜 100% 순종을 못하고 일부를 남겨놓을까? 라고 고민하고 했던 것을 어떤 목사님, 노마서 강에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가 이 딱 존 오웬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박수를 탁 쳤어요. 그거다. 죄가 본성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따라 성장을 한다고요? 사람의 기질을 따라서 기질이 이걸 억제하지 못하는 기질, 얘를 발견해내지 못하는 기질, 결단력 있게 쳐내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지 못하는 기질의 사람에게는 죄가 성장을 해요. 근데 몰라. 더 심각한 거는 내가 그렇게 잘못된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음을 몰라. 그래서 그냥 사는 패턴대로 살아. 오늘 산 거, 내일 살고. 일요일에 가서 말씀 들을 때는 은혜롭죠. 월요일날 집에 가가지고 세상 일에 한 두 개 부딪히면 있죠. 은혜는 사라져요. 옛날 패턴대로 다시 갔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신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7절부터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러분 여기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 없죠? 어떤 조건 하에서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없죠. 무조건 두드리고 구하고 열어달라고 얘기하래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갈 때는 있죠, 나의 문제가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루세요. 그냥 다 갖고 와. 보따리째 갖고 와. 갖고 와서 이 앞에서 풀어놔라. 일단 나가서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응답 주리라. 일부는 응답 주고 일부는 응답 안 준다. 모두에게 준다. 모두에게 준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리라. 좋은 것으로 주리라. 여기선 바뀌었어요. 아들이 잘못된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냐면 얘야 네가 그거 원하는 거 알겠는데 이거 설었어. 이거 지금 부패된 거거든. 이거 먹으면 넌 지금 배탈 나. 그러니까 딴 거 줄게 하고 좋은 걸로 내준다 안 내준다. 내준다 안 내준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준다가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로 준다? 좋은 것으로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각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 자리에 나아가서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일부 깎아서 들어요. 네? 접고 듣는다고. 아, 그런 뜻은 알겠다. 그러고 접고 들어. 그걸 뭐라고 하느냐? 가격으로 얘기하면은요, 애누리처럼. 애누리 해서 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능력입니다. 약속 그대로 하십니다. 천지 창조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천하의 모든 물은 한쪽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드러났어요. 땅은 식물을 내라. 냅니다.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어디 한마디도 비껴나간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고 능력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갖다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라라는 뜻이다.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 두 절 남았습니다. 22절, 23절. 22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 요건 21절과 비교한 거죠. 21절은 그때에 너희들이 무슨 열매를 얻었냐? 부끄러운 열매만 얻지 않았냐? 하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첫 번째 확실한 게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분의 변화.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누구에게 종이 됐다? 하나님이 종이 됐다. 이 말을 억압받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당신의 자녀가 됐다라고 바꿔 읽으세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기도 자리에 안 나가시는 거라고. 응?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자, 지금 성화의 문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화를 이미 이루어진 걸로 완성형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설교자 중에도.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 여기 열매 얻었다고 돼 있잖냐. 얻을 거냐? 얻었다냐? 그러니까 다 된 거야. 이걸 깨닫는 게 혼의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신 거예요. 얻었으니라고 돼 있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헬라어 신약 성경 원문을 쫓아가 보면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고요. 얻었으니가 아니에요. 얻고 있나니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형 이미 끝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차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과거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확정적으로 끝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쓴다 그랬어요. 그죠? 현재형은 뭐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얻었으니라고 번역하지 마시고 얻고 있나니, 또 열매니까 우리 세번역 성경인가 그렇게 번역했어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맞아요. 진행형이다 이거예요. 그럼 왜 성화가 진행형입니까? 질문 드려야죠. 스스로 마음속에. 성화는 뭐가 성화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마음속에 나의 욕심과 욕망이 같이 있어요. 몸이 사라진 게 아니니까. 근데 오른편 귓부리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뿌리고 성령의 임재를 거기다 발라라 라는 걸 계속 쫓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얘가 사라진 게 없거든. 왼편이 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진행형이고 항상 선택의 문제입니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행형이에요. 지금 되고 있다. 오른편으로 갈 능력이 없었던 자는 왼편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죠. 오른편에 말씀을 듣고 그걸 선택하고 그걸 실천에 옮겨나가는 자들은 전부 다
이 경험을 그때그때 하게 되는 거예요. 왼편이 포기하고 도망가는 적 없어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예,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욕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놓은 욕심과 그걸 틈타가지고 있죠. 항상 하나님 말씀 맞지만 니대로 살아. 이 얘기를 옆에서 쏙닥거리는 놈이 하나가 있다. 절대 잊으면 안 돼. 얻고 있나니 열매를 맺고 있나니 이거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 상태는 죄의 지배력 아래에 있다가 옮긴 바 된 자입니다. 어느 밑으로 옮겼다? 하나님 밑으로 옮겼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를 그냥 방기하면, 내팽개치면 아무리 좋은 3000cc 엔진을 단 자동차라도 경사로에 방치하면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 엔진 켜고 날마다 전진 기어 넣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너희의 삶 속에 드러나리라.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예요. 23절 다시 확인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이 뭐죠? 대가. 죄를 지으면 대가가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 반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죄를 지으면 대가가 죽음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 라는 말씀인데, 여기도 역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 조금 더 좀 분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된 은사 있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은혜가 아니죠. 은혜랑 약간 달라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얘기한다. 다시요. 은사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이야기할 때 은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영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읽어버려요. 그냥. 이 말씀을 또 오해할, 선물이 아니니까 안 줬다는 얘기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영생이다 라고 딱 받아버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사람은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를 소유권을 나한테 넘겼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하거든. 내가 이거 너한테 선물 줄게. 그럼 다시 내놔. 못하죠. 한 번 주고 뺏는 게 어디냐. 얼러리 껄러리 이게 꼬무락질 하려고 줬다 뺏는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선물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나한테 넘긴 게 선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준 영생이라고 안 해요.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연결되어 있다. 무슨 뜻이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영생은 원래 누구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의 능력이. 근데 그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은혜로 줬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거를 뚝 떼가지고 나한테 줬다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야 그 영생의 생명이 나한테 공급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의와 은혜와 영생은 하나님의 소유권에서 분리돼서 신자들에게 이전된 어떤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은혜만 똑 따먹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살지. 똑 따먹지 그냥. 표현이. 그게 아니고 이 영생은 언제
언제 내 것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원래 소유권이, 영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다?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도 영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이 나한테 이전된 게 아니라 원래도 하나님 거, 지금도 하나님 거야. 오해하지 마라. 네가 영생을 할 수 있는 원리는 뭔지 아냐? 그 하나님의 생명력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력이 너를 같이 살려내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른편 귓불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성령의 관유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기다 장착할 때 하나님에게서 안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갑니다. 이거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구원과 은혜를 자동 판매기에서 공짜라고 하니까 버튼 딱 누르면 밑에 똑 떨어진 그 캔 음료수처럼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걸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생명력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다? 접붙임을 받아서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고 은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이 표현에 예수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건데 그 말씀이 여기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뭐예요? 상호 내주라고 그래요. 하나로 연결됨.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연결이 안 되고 열매 맺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원리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다시 확인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게 상호 내주 하나로 연합됨. 로마서 6장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세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하나로 연합됨. 그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혀내는 것은 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답이 나오죠. 가지의 능력이 아니고 포도나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붙임을 받고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생명의 결과가 우리 삶에서 뭐로 드러난다? 열매 맺힘으로 드러난다. 어디를 봐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뜻이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왜 설교 중에 자꾸 성화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하는 분도 봤는데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성화라고 할 때 그 거룩하다 하는 거룩할 성자 있죠.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삼위일체라고 하시죠. 거룩한 분이거든요. 성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간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어느 가지가 제대로 붙어가지고 작년에도 30kg짜리 포도를 땄어요. 올해도 30kg 따요. 이야, 이 가지가 기가 막히게 능력이 좋구나. 아니거든요. 잘라보세요. 포도나무에서 잘라놔봐. 걔 혼자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착각했구나. 누구 능력이다?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전달된 거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성화에
핵심이 뭐라고 보느냐? 성화는 내가 바뀐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신 흔적입니다. 성화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 주신 흔적들이 성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죄에서 떠나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원리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 때문에 너희의 몸이 바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 때문에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어찌됐든 자기 꾀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100% 맡기지 못하는 신실치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거를 하나님은 너그러이 받아주십니다. 한 번에 안 되는 거 알아. 그리고 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야, 그래도 있잖아. 결정이 되잖아. 결정을 마주하잖아. 그러면 왼편에다 눈 돌리지 말고 나한테 와. 내 말 들어. 내가 너랑 같이 걸어가 줄게. 그게 은혜입니다. 교만할 필요도 하나도 없고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과거에 살아가던 육신의 소리, 우리 마음의 원함과 요구가 성령의 방향과 뜻에 반대해요. 왼편으로 굽어 있는 사실을 오늘 다시 확인합니다. 부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항상 접하는 의사결정의 단계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하시는 그 결정을 손으로 취하고 그 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 성도가 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삶으로 증언하고 찬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